9월 27일 화요일 정동동교회 3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함이 넘치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받아주심 빕니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곳에 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힘입어 주를 섬겨 일하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곳에 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안에서 얻는 기쁨은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곳에 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본교리 28 마지막 장 제28장 새 땅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8장 새 땅의 요약을 먼저 읽겠습니다. 의가 거하는 새 땅의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영원한 본향과 하나님 면전에서 영원히 살고 기뻐하고 배울 수 있는 완전한 환경을 마련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친히 함께 거하실 것이며 고난과 죽음은 사라질 것이다. 대쟁투는 끝나고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생명이나 무생물을 막론하고 만물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아멘. 기본교리 28 제28장 새 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 땅의 특성입니다. 새 땅의 특성은 첫 번째, 실제적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두 장은 하나님이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셔서 인간의 본향으로 주신 것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두 장 역시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여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심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재창조, 곧 죄가 초래한 폐허에서 지구를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 성경은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이 본향에 대해서 실제적인 장소이며 육체와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재어보고, 묘사하고, 조사해보고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장소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실제적인 하늘나라를 이 새 땅 위에 두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 배경을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홍수의 세상을 그때 세상이라고 말하고 물로 멸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하는 바로 이 세상인데
의가 있는 곳인 새 땅을 만들기 위하여 불로 정결케 될 것이라고 베드로서 3장 6절과 7절과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세상은 먼저 번의 두 세상과 똑같은 실질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성과 차이점입니다. 새 땅이나 말은 지금의 세상이 계속되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두 사람은 불로써 모든 더러운 것이 정결해지고 새롭게 된 옛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새 세상은 무엇보다도 어떤 다른 곳이 아니고 이 땅을 말합니다. 비록 불로써 모든 더러운 것이 정결케 되고 새로워졌지만 그것은 친숙하고 잘 알려진 본향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죄가 초래한 모든 폐해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제거해 버리시기 때문에 그것은 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 새 땅의 수도입니다. 히브리어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을 의미합니다. 지상의 예루살렘의 역사는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정확하고 그 이름의 뜻대로 평화의 도성이 될 것입니다. 연결시키는 고리입니다. 어느 의미에서 그 성은 하늘과 새 땅을 연결시킵니다. 보통 하늘, 헤븐이라는 말은 창공, 스카이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대기권의 하늘이라고 창세기 1장 20절에 말하고 별들의 하늘이라고 창세기 1장 14절과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낙원이 존재하는 셋째 하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낙원과 함께 하늘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거처가 있는 곳인 낙원과 동의어가 됩니다. 그러므로 범위를 넓혀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역과 통치와 그분의 치리를 기꺼이 받아들인 그분의 백성을 하늘나라로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지구에 세우실 때 주기도에 나타난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타난 간구를 훨씬 초라하여 응답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는 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그분은 지구를 일신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전에 타락한 위치를 벗어나 지구는 우주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요한은 물리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기에 로맨틱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성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그 성의 물리적 특성에 대해 그의 묘사는 우리에게 그 실제성을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성의 빛입니다. 요한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았을 때 기록한 첫째 특성은 그 성의 빛이었다라고 21장 9절과 11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비추어 햇빛과 달빛이 쓸데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1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고 말합니다. 또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밤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22장 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어둠의 그림자도 새 예루살렘에 깃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그 성벽과 거리가 다 투명하고 밤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비추시기 때문에 남만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성의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세우실 때 가장 좋은 재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성벽은 벽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귀한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맑더라고 표현합니다. 21장 18절은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성의 기초석은 12개 각각 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27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피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고 계시록 21장 19절과 20절에 얘기합니다. 12개 각각 다른 보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20장 18절에 보면 그 성곽에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의 주된 건축 재료는 정금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의 문은 진주로 이루어진 12개의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각각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진 12문은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리차드 W. 코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주는 고난의 산물이다. 작은 물이 조개 껍질 사이로 들어간다. 그리하여 그 작은 생물이 고통당함으로 그 작은 물은 빛나는 보석으로 변한다. 그 문들은 진주로 만들어져 있다. 그들을 위한 입구와 나를 위한 입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무한한 개인적 고통을 당하심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의 건축에 사용된 재료들의 목록과 마찬가지로 요한에게 그 성을 보여준 천사가 그 성벽을 재었다는 사실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 벽들이 측정될 수 있었다는 것, 그것들의 높이와 길이와 두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그 성의 실제적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성의 식수와 음료수입니다. 첫 번째, 생명수의 강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식수로 사용되는 생명수의 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나무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맑은 줄기를 가진 보리수와 같은 생명나무는 광 좌우에 자란다라고 말합니다. 그 12가지 실과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이래로 갖지 못한 채 지내온 생명의 요소, 곧 노쇠와 정력 송실과 단순한 피로를 없애는 해독제가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무 열매를 먹는 자들은 쉬할 밤이 피로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새 땅에서는 그들이 결코 피로를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힌다고 얘기합니다.
나무의 12가지 실과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다른 실과를 맺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생명나무 아래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우리 영원한 본향에 대해서 성경은 최종적으로 구속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땅을 차지하겠다고 말합니다. 의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시편 115편 16절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우리가 그 땅에서 분명히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위해서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연구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의 보물은 이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과 3절과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의 보물은 이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집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고대했던 성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 안에 처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곧 원래 말이 가리키는 그대로 거할 곳, 실제적인 집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어적인 표현으로서는 처소는 맨션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에 보시는 것처럼 앞에는 마당이 있고 뒤편에 수영장이 있는 넓은 것을 맨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국에서는 맨션을 아파트로 알고 있지만 이 맨션은 앞에 커다란 개 있는 대저택을 의미할 때 말하는 단어가 바로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처소를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골의 집입니다. 그러나 구속받은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벽 안에 갇혀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그만한 땅, 제가 입고는 텃밭 같은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도시집에서 구속받은 자들은 시골로 나가서 그들이 꿈꿔온 가옥들을 설계하고 세우며 곡식을 심고 그것들을 추수하여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5장 21절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굳건히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한 그 약속이 영원히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육신의 목적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라고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지구에 새롭게 조성될 것입니다. 우리 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새 예루살렘에 모두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모두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생명나무 아래서 매주 안식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새롭게 열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 그 모이는 장소에 우리 모두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